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257면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기에 즐거워하며 환난기에 섬기며 기도에 항상 쓰며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수요일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교회 봉사의 원리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의 영적 거장인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 이야기했고 또 어거스틴이 이야기했고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만나야 행복하게 살고 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듯이 영적인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 되신 교회 공동체를 잘 만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는 괜찮습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 역할을 하는 교회를 잘 만나지 못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잘못 만나고 영적으로 다운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멀어지더니 외롭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는 아닌 게 하면서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역시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거기에서 받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신앙을 포기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 왜 생길까요? 왜 생길까요?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지난번 수요일 말씀만 알아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수요일 날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할까요? 교회란 무엇이죠?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기억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혼자서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성도는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신을 알라 했듯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대평가도 말고 과소평가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의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교만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모든 성도는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 맞습니다. 은사대로 섬겨야 한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알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열심히 섬기다 보면 이로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받을 것이고, 어머니 같은 교회를 통해서 사랑과 위로를 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있으면 마귀는 얼마나 좋아집니까? 특별히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본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연주해 잘 볼 것입니다. 가끔 저도 동물의 왕국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짐승이 무리에서 이탈해서 강한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때마다 해설자가 이런 말을 해요. 해설자가 꼭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저 약한 짐승이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군요. 절대로 무리로부터 떨어지면 안 된다. 이때까지 내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무리로부터 떨어진 짐승을 맹수가 놔둔 것을 본 적이 없단다. 이렇게 멘트를 넣습니다. 그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품을 떠나고 어머니 되는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떠나는 순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잡아먹습니다. 결국에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번 수요일에 이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추상적인 원리로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를 하나씩 세어보면 12제자처럼 12가지 원리가 나와요. 여기에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12가지 원리가 나와요. 그런데 12가지 원리를 순서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요, 교회 봉사 원리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고 은혜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4가지 원리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사랑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라.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9절에도 사랑, 그리고 10절에도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여러 은사를 소개하는 후에 결론 부분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랑을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부분 6절에서 8절 말씀에서도 7가지 은사로 교회를 섬기라고 이야기하고서는 이어지는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여러 은사를 소개한 후에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장을 끝내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어떤 내용? 사랑장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말씀을 이어가면서 은사의 최고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은사를 무엇을 토대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느냐?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할 때도 언제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사랑은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요한 두 권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구원받은 증거로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또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사랑이 있다면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한 번쯤은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는지 한번 의심해 보시고 여러분들 안에 사랑을 품고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그 교회 교인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자주 술에 취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술에 취해서 자꾸만 덕을 세우지 못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성경대로 고민해서 들으면 좋거니와 듣지 않으면 책벌을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으니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질문한 사람에게 당신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술 취한 사람을 당신이 좀 용납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빌리거리 목사님이 질문하는 그 교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대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빼고 술 취한 사람을 책벌한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당신도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봉사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점으로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온전히 신실해야 한다. 사랑의 사람은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에 속해야 한다. 우리는 형제 사랑으로 서로 우애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봉사의 원리 두 번째가 뭐냐?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중에 열심을 품고라는 말의 깊은 뜻은 성령으로 인한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그 뜨거움을 가지고 봉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할 때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세아 신학대학교 설립자인 그 한철학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열심의 종교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불을 안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교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뜨겁게 있어요. 그런 가운데 봉사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성도 중에 열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멸시하며 섬기지 못하고 방해하는 분도 있고 또 그 안에 열정을 잃은 채 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에게 하는 경고로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누가 안다고요? 예수님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열심을 가져야 되고 그 안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지. 그래야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을 들었습니까? 그 안에 미지근한 모습으로 뜨거운 모습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책망한 것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주는 경고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병들었다.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누구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한국교회에 열정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식었어요. 초대교회에 초대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아니 80년 동안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부흥회가 일어나면 아예 교회에서 아예 자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뜨겁게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물론 코로나 시대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뜨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봉사는 어떻습니까? 뜨겁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는 우리는 열성에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항상 뜨겁게 해야 한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을 섬겨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듯이 노력합니다.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해요. 또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아예 미친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미친 듯이 합니다. 제가 미쳤다고 하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고, 그래도 미친 듯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있을 때, 섬기는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실 때, 아니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열심히 다해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봉사의 원리 세 번째가 뭐냐? 어려워도 봉사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워도 봉사하라. 오늘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러분, 보통 교회를 위한 봉사는 자신의 형편이 될 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좀 키워놓고 하죠. 또 대학교 보내고 나면 할게요. 결혼시켜 놓고 할게요. 또 건강이 회복되면 할게요. 또 넉넉하면 할게요. 이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자꾸만 나옵니다. 여러분, 과연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그런 사람은 언제 봉사할 수 있을까요? 언제 봉사합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봉사를 절대로 못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아주 열심히 대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핑계거리를 찾으면요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시간이 안 갑니다.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다 주셨건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과연 어느 것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이 약할 때도 봉사하라. 시간에 쫓길 때도 봉사하라. 하던 일이 정상적으로 풀리지 않을 때도 봉사하라.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도 봉사하라. 남에게 때로 욕을 먹을 때도 봉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머리 들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처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가 정해지면 할게 이랬으면 아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처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핑계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약할 때도 해라. 우리 시간에 쫓길 때도 해라. 하는 일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때도 해라. 건강에 여러 가지 지금 약한 그런 가운데서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열심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일과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전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후에는 어떻게 되냐? 베드로의 장모로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가보나움 온 동네에 병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의 병을 위해서 간청했을 때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는 어떻게 됐냐? 예수님은 새벽 기도로 영적으로 이제 충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눈코 뜰 새 없이 그 고운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피해가 많은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로마서 저자인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시각, 자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며 선교했다면 아마 그는 선교를 절대로 못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 건강 회복하면 할게요 했으면 아마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절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픈 가운데 또 병들었어도 그 모든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를 통해서 또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열정 갖고 또 어려워도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봉사 우리 네 번째가 뭐냐? 나누면서 봉사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누면서 봉사하라.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성도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대적 배경을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하면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에 그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갔느냐? 아니에요. 로마를 방문할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아직 로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교회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로마 교회의 형편이 어떠냐? 어느 나라든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네? 네? 종들 그리고 여인들이 먼저 믿었습니다. 양반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믿은 게 아니라 종들 또 여러 가지 양민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따지면 한마디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이 믿음의 형태를 살펴보니까 그들 모두가 다 정말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이 많았으니 교회가
돌봐야 할 교인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또 로마는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으니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친척이 와도 어떻게 해요? 친척이 오면 어떻게 해요? 물론 뭐 집에서 친척이 오면 재우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가정이 조금 어려우면 이 사람들 콘도나 아니면 호텔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뭐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나 로마의 성도 중 누가 방문하면 당연히 로마에 있는 교우들이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우들은 숙식을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물질과 시간과 정성이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부흥사가 오면 이제 지금이야 뭐 호텔에서 주무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뭐 장로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 없으면 뭐 안수집사님이나 또 그래도 괜찮게 사는 그런 집에 부흥사들이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제 숙식을 제공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죠,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그렇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복된교회가 처음 이처럼 개척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했느냐? 나누는 일에 열심히 다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복된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그래도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품으라는 겁니다. 나누면서 봉사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13절을 이야기에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 써야 한다. 성도는 손대접하기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이것을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누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나누는 일에도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바울이 말씀한 봉사에 어울리도록 모든 성도가 봉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 봉사의 원리 4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사랑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죠? 열심히 봉사하라. 세 번째, 어려워도 봉사하라. 네 번째, 나누면서 봉사하라.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주시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봉사에 올리 4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하며 어려워도 봉사하고 나누면서 봉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죄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변하는 사명을 감당토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 도와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세력들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가 진정 다른 것을 계획할 수 있는 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출입하지 못한 이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주시고 주의 전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중에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들이 믿고 나가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행복의 장상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생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잘 되어지는 역사도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정신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치료제도 개발되어서 우리 세상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도 수요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권사님들 참여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삶이 복된 삶, 감사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기적이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윤광수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는 이들 모두 형통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 집사님들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가여 주옵소서. 우리 전사님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특별히 이번엔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이 그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모 동안 건강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찬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바꿈도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으나 같이 그리스도 이름을 지켜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원한 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